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독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마치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생수 한 잔을 건네는 것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혹여나 영혼의 미각을 무디게 만들었던 굳은 살들을 친히 벗겨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위대하심과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아름다움을 민감하게 느끼고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음성을 제가 충실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선포와 듣는 이들의 목마름이 만나 마침내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으로 붐비는 예루살렘의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군중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해야 할 위험인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동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호련히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랍비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신비롭고 극적인 등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반면에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군중이 분열된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암시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했는데 그들을 향해 던진 말씀은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특권층이라 불리던 바로 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때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옵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겸손하게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3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체포하려 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로 갈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한다. 너희는 나를 일찍 데려갈 수도 없고 내가 떠나려 할 때 막을 수도 없으며 내가 가는 그곳에 결코 따라올 수도 없다. 너희의 계획은 모두 헛되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그분의 뜻은 그분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질책을 들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체포 계획이 무력하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초막절 명절은 이제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한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체포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가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를 체포하러 갔던 경비병들조차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기에 무장한 경비병들의 마음마저 무너뜨렸을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상에는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진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 그를 마신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 이 초청의 말씀을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완전한 초대였습니다. 그가 내건 유일한 자격 조건은 단 하나, 목마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리새인이든 내 앞에 칼을 차고 서 있는 성전 경비병이든 방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질책했던 상처 입은 군중이든 누구든지 그저 영혼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생명의 초대를 외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왜 그분을 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비병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사여, 그대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가? 내게로 와서 마시게. 그리고 그들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몇 번 중에 한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20년, 40년, 6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긴 5가지 보물을 함께 캐내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잠자던 갈증이 깨어나고 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목마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생수는 무료이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필요, 즉 목마름 그 자체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 일하거나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목마르냐? 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둘째, 인간의 영혼에게는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마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만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분 자신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수천 가지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어주겠다. 둘째,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7절과 38절은 와서 마시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우리는 와서 마시는 것이 곧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사실을 인정하는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목마른 영혼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고 그분이라는 셈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셋째,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8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실 때 단순히 한 모금의 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샘 그 자체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을 만드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강물을 그분께서 친히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소유할 때 당신은 그저 물 한 잔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을 만드시는 창조주를 당신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것이 성령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39절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 곧 그분 자신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의 표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모든 놀라운 계획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8방은 예언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수백 년 전의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바로 당신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혼이 있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생수가 되도록 계획하셨으며 어쩌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자신의 원수들에게조차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건 그분의 초대에 따라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혹시 영혼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대신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수요, 나의 떡이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만족이십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